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특송을 또 준비해 주신 서남 공동체, 또 양평1 공동체, 정말 오랜만에 우리 특송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은혜라는 귀한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귀한 은혜가 스며들었으면, 그런 은혜에 대한 마음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특별히 아주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오늘 베스트로 하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 솔로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정말 애쓰셨고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은요, 예배 시작 전에 눈여겨 보셨겠지만은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어웨이크 찬양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찬양 연주도 하면서 예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악기를 한두 개씩 다 다룰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 한번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았는데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재능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일들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우리 아신대 학생관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른들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이렇게 볼 기회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우리 사진으로 한번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아동 1부입니다. 주로 미취학 아이들,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동 1부인데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아이들, 학부모님도 한 분 계신 것 같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아동 2부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역시 가들리 플레이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매주일 정성스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 성경학교 아마 마칠 즈음 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 같습니다. 네,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여기는 청소년부고요. 청소년부 인원이 꽤 됩니다. 그리고 내년엔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또 악기로 또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아이들이 같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그 모습입니다. 한 장 더 있죠? 네. 여기는 우리 청소년부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같은 예배 시간에 교육관에서, 학생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따뜻한 기억으로 또 축복받는 기억으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행복 입니다. 혹시 집을 지어본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학생들 있을까요?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명도 없네요. 그렇죠? 네,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는요, 이런저런 기회에 집을 짓는 일에 실제로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건축, 또 설계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고 계시거나 또 종사하셨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는 계십니다. 집이나 이제 건축물들 튼튼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하는 일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짓고 또 더 나아가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을 생각하며 지어가는 일은 매우 마음 설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작업과도 같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은 고정되어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건강한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고 또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어갑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게 되면 매 순간이 소중한 과정이 되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두 곳을 청소년부 이은수 학생과 아동 2부 강온율 어린이가 아주 잘 읽어주었는데요, 집과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본문에 나오나요? 아니면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나요?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죠. 맞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든든한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반석과 같이 넓고 평평한 큰 바위여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멋지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봐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기초부터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이은수 학생이 읽어준 창세기 본문에는 집이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 그 집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터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산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의 앞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뜻하고요, 마태복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짓는 우리 내면의 집이나 혹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외면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집과 이런 공동체라는 외면의 집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집들을 지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반석, 넓고 큰 평평한 바위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편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나라와 같은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집을 지을 그 장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과 떨어져서
자연 만물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똑똑한 머리와 뛰어난 기술로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온 세상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줄기가 4개로 나뉘어 흐릅니다. 각각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가진 나무도 많이 있고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람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속에 직접 지으신 사람을 두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각 15절, 16절, 17절에 그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출과 열매를 내며 살게 하시고 온 창조 세계를 지키며 돌보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갖 자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땀을 흘리며 일하여 수확을 얻도록 그렇게 도우시면서 자연과 함께 잘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받게 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억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도 창조주께서 주시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도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각종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자유와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서 나는 좋은 것들로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냥 작은 어떤 보상처럼 인색하게 주는 선물과는 다릅니다. 어느 것이나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 언제든지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으로 엄청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풍성히 누리라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따를 때 사람은 만족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명령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결국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만은 못 먹게 하시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운 것인가? 사람은 주제넘게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 명령을 어깁니다. 결국 신나게 먹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순간부터 찾아온 예상 못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움츠러들었고, 다른 한편 외적인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무방비적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느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동산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나타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자연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명령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갖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주어진 것들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지키고 돌보는 것은커녕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에 급급해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로만 향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에게 갇히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겪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아름다움과 축복된 삶에서 멀어진 모습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인간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람답다라는 것은 지으신 분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저절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안정감, 평안함이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제 할 일을 바르게 수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랑과 축복이 담긴 창조주의 선한 안내이지 사람인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절제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우리 각자 내면의 삶에도 마음의 소리로 들려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에도 교회와 나라 공동체의 삶에도 이 경계는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명령을 어기며 산 결과는 향방 없이 수시로 몰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이며
에덴의 상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 삶은 든든하게 서가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중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는 불안과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칠 때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혼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휘말려서 자연의 아름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이 됩니다. 주변 사람과 자연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겨를도 없게 됩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서 잘못된 일들도 교묘하게 행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다 보니 사람 사는 사회는 어디나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과 참으로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몸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어가는 그 집은 그의 내면에 형성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은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내면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면 그 가정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매사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먼저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복해가는 가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과 또 외면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은 참된 희망으로 인도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여정은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무한한 또 방만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요, 절제된 자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깊이 깨닫는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민족 공동체가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또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다, 소수더라도 믿는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에 또 외면에, 내면과 외면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일에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깊이 그것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자한 다른 것들에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서 주님과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외면적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